느헤미야 1장 2절로 11절까지 구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잠깐 보게 하셨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이 당시에 이 수산궁이라라고는 1장 1절에 보면 수산궁이라라고 나오는데 그 수산궁은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수산궁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또 그 바벨론 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도성을 총 누가 관리했었냐면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 땅을 지배하였는데 그 지배하였을 때에 이 그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 땅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그 유다 사람이 와서 그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들었던 얘기는 야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 모든 온천지가 황폐하게 됐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문은 다 박살났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어떤 지식인들이 남은 것도 아니고 정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갖고 지금 유다 땅에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쟁이 나서 전쟁 났는데 자기가 멀리 떠나왔는데 자기 마을이 혹 그랬다 아니면 자기가 살던 그런 도시가 그랬다 그렇게 뭐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나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외에는 특별히 어떤 이런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저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유다 땅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전문이 회파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황량한 그 땅,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정말 이 힘없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땅,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아니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유다야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파가 될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유다 땅이 그렇고 바벨론에 무너지고 갈대에게 무너지고 그냥 아수르에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땅, 그런 나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민족,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전혀 내 마음이 그 안에다가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해서 끝까지 인도하신 민족,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 민족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땅, 이 천안 땅, 그들과는 너무나 비행기만으로도 수십 시간을 가야 되는 그 땅, 나와 상관없는 그 땅, 나와 상관없는 민족, 혈통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들의 모양도 다른 그들, 그렇게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1장 2절 3절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터치해 주셔서 그 소리를 들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대단히 슬퍼했고, 정말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퍼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체험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 연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가 아니라, 유다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나와 함께 기도했었던 영혼들이, 나와 함께 주님을 봤었던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했었던 영혼들이, 그의 영혼이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회파되어져 가는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정.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듣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절제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막 억장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이 마음에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야, 내 영적인 고향이었고 내 영혼이 자라났던 것이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성장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나의 삶, 나의 미래,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했던 것이에요.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께 인도받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의 모습들이 귀에 들렸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막 억장이 무너지고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모양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해줍니다. 자기 고향 이미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유다 땅 베들레헴부터 그 수산궁에 오기까지 정말 이 포로가 되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포박당해서 온 것, 너희들이 다 빨개 벗겨져서 강을 건넌 것, 너희가 빨개 벗겨져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챙길 만한 것도 없었고 갖출 만한 것도 없었고 빨개 벗겨진 상태에서 포박당한 상태에서 정말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들의 길을 걸어가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도착한 그 수산궁에서 이제 장시간 지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한 유다 사람이 와서 그의 소식을 전해준다 이 말이죠. 그들의 소식, 정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한 것,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족속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성벽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그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었던 그 땅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그 어떤 것도 볼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의 모습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 마음에 느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느헤미야 당시 때 그 자기 민족, 자기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울며 애통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회파되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신 너희는 성령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이 모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는 것,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성전 아니냐? 그 느헤미야의 심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파되지고 깨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그렇게 이적으로 또 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원전에 택하신 계획하신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싶어서 끝까지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포도원 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농부들을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맡겨놓고 자기가 타국에 갔을 때
소출을 거둘 만할 때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 보냅니다. 그 보냈지만 결국은 맡겨놓은 자들이 다 그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보냈을 때도 죽였습니다. 또 보냈어도 죽였습니다. 더 악하게, 더 사악하게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죽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세우고 싶고 너희를 사랑하고 싶고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서 내 종들을, 내 선지자들을, 내 천사들을 보냈지만, 계명들을, 율법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성전은 세워지기는커녕 더 회파되어졌었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영혼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모든 부흥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누구를 전한다고 한들 그들의 영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졌을 때 이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세워졌을 때 야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의지했었던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었었던 디모데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자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는 것도 맞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셔드려서 내 영혼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되게 하신 그 영혼을 회파시키지 마세요. 부서지게 하지 마세요. 더러운 영들에게, 원수마귀에게 그들이 와서 회파시키는 역사가 없도록 나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저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산발랏이 들어와서, 야, 니들이 왜 이것을 성벽을 짓느냐? 너희를 보냈었던 그 바벨론에서 보냈었던 그의 왕이 고레스가 이것을 허락했느냐? 다리오 왕이 허락했느냐? 허락받고 너희들이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며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제 양손에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줄 안다 이 말이죠. 주변국들은, 주변에 있는 자들은, 방해하는 자들은 요놈들 시간 지나면 무너진다. 요놈들 시간 지나면 그 땅에 그냥 부서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인식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자기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절대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로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주변국들,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자연적으로 부서지고 깨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은 막 탄식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세웠는가?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여전히 불신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견주어 봅니다. 정말 네가 믿음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늘 지켜보고 늘 바라봅니다. 내가 세워지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제서야 그들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돌이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들은 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성전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의 성전을 잘 세워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절대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저들에게 사랑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영혼들,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당장 내게 원하시는 건, 당장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건, 네 성전 어느 곳 보수해야 될 곳은 없냐?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왕권에 세워졌을 때, 왕위에 자정했을 때 그들이 시작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보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 부서진 것이 없나? 부서진 것이 있으면 성전세라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시작은 나의 부서진 것부터, 회파된 것부터, 깨진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그 회파된 성전을 향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내 영혼이 보수할 것이 있단다. 네 영혼 보수해야 될 곳, 세워져야 될 곳, 지어져야 될 것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영혼을 볼 줄 알고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 단 한 가지를 여러분이 잘 고리를 엮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다. 내 영혼이다. 다른 데 어디를 가서도 무엇을 해도 내 영혼이 반드시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듯하게 서 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생명은 흘러갈 곳이 없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죠.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회파되면 성전으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전의 속성이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강물도, 생수의 강도, 생명도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죄를 세워야지, 내 지체들을 세워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지. 나 자신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세워나간다고 한들 그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세우기 바랍니다. 나 영혼을 세우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을 세우자. 나 영혼을 세우자. 나 영혼을 세우자. 아멘. 그렇게 나 영혼을 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우리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목회 철학이 제자 영역하여 파송하자지만 제 10년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늘상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다른 내 영혼의 철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이 나날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양떼로 만드는 것이 내 목회 철학입니다.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가 지났는데
그 하루 지난 그 시간만큼, 그 시간 동안 단 0.00001%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혼, 그것이 제 영혼의 목회 철학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너 뭐 해야 될 것 같냐? 내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도 내일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같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양떼들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것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반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났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들을 더 많이 생각했나?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 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본질입니다. 내 영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다시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아멘.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이미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정말 헐벗은 상태로, 포박단 상태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레미야가 한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합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택한 곳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민족도 말씀하셔서 네가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레스의 마음, 고레스는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민족들을 다 포로로 귀환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들이 돌아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한 민족도, 이 땅에 사는 그 육신도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약속하셨기에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내 영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영혼을 창조하여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정말 내 영은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막 이 안에서 불탑니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마치 북과 남이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정말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뭐라도 교섭이라도 해서 이게 조약이라도 맺어서 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뭐 1월 1일 날 뭐 강화도 나가면 뭐 이렇게 철책선에 가보면 그들이 이산가족들이 거기에서 정말 그 헤어진 가족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막 눈물 뿌리면서 막 소원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육신이 헤어져서 부모와 헤어지고 자식과 헤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김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와 같이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음은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은지 모릅니다. 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은 그렇게 사모합니까? 나 영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눈물 뿌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왕에게 술 따라주는 그 직책은 정말 얼마나 큰 지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 그 해몽을 해줘서 구해줬었던 자도 술관원입니다.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갔을 때 바로의 가장 측근에서 수종 들었었던 것이 술 맡은 자요, 떡 굽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이 포로라라고 하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 고레스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었던 그의 옆에서 수종 들었었던 술관원이었다 이 말이죠. 가장 큰 직위를 왕을 제외하고서 가장 큰 직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높였으면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 그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간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을 너무너무 사모한 자들만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미 바벨론 땅에서 수상궁에서 그 도성에서 자리 잡고 이미 자기 직업도 아주 괜찮고 뭐 먹고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유대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냥 바벨론 도성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착되었던 곳을 왕이 명령하여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는 자들은 그냥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돌아갔냐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 나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민족은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회파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회파된 것, 부서진 것, 깨진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나의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영혼 가운데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느냐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게 하지만 그들 속속이를 다 들어보면 죽고 싶어하는 자가 없습니다. 단명하고 싶어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 가운데 복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장수하고 싶어하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너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혼의 속성인 것이에요.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그 영혼, 내 영혼은 정말 그렇게 간절히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얼만큼 사모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진짜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나라 생각할 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아끼고 싶은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그 나라, 함께, 너가 아닌, 너만 아닌, 나만 아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영혼을 정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 정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올라가서 적군이 침입하거나 안 하나 그것을 보는 것이 망대입니다. 근데 그 망대를 지을 때, 야, 너는 네가 망대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망대를 어떻게 지을 것 같냐? 그러면서 그 망대를 지을 것에 대해서, 망대를 지으려면 내가 계획할 것이고 거기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계산할 것이고, 너도 그와 같이 망대를 세우려 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아군이 1만 명인데 적군이 2만 명 침입한다, 침략한다. 그러면 그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네가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숙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면, 네 영혼을 세우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숙고하지 않겠냐? 하물며 이 땅에 썩어질 것, 정말 비바람 불고 그렇게 한번 툭 치면 망가질 것, 무너질 것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세워가는데, 하나의 기업인이 그 자기 기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24시간 가운데 서너 시간 자면서 자기 기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너는 네 영혼 그렇게 숙고하니? 너는 네 영혼 세우기 위해서, 네 영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렇게 숙고하니? 누가복음 14장에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은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숙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내가 뭘 한들, 집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애들하고 이게 약속을 이렇게 도장 찍는 것처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 주셨어요. 인쳐 주심에 너 반드시 나랑 만나자. 할렐루야. 반드시 만나자. 내가 네 육체 안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 되게 된 그 영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네 영혼은 반드시 내게 돌아와야 된다. 지옥 가지 말고, 불구덩이로 빠지지 말고, 불못에 빠지지 말고 내게 반드시 와야 된다. 내게 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느껴집니까? 정말 그것을 돌아갈 날을 사모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직위를 내놨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입고 잘 마시고 왕 옆에서 좋은 직위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 바벨론 땅에서, 수상궁에서 내가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아주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왕과 함께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땅,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 그곳에 대한 온전히 그것만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나 돌아가고 싶다고.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 성벽,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돌아갔을 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바벨론에게 다 항복해. 바벨론이 오면 그들이 다 너희를 이게 잘 해줄 거야. 그러나 애굽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서 배반을 한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역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가 사용받고자 그와 같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네가 갈 때 뭐 필요한 것은 없냐? 그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병을 보내주셨고 거기에서 필요한 성벽을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까지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재원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육신도 태어난 고향 연어가 마치 자기가 산란했었던 곳에서 정말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서 돌아가서 자기가 산란하고 낳고 새끼들 다 낳고 거기서 죽으려고 했었던 그 회개하려는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 영혼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그 나라, 나 영혼 돌아가고 싶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나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이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내 모양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할 때 내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만큼은 정말 주님께 돌아갈 날이 있다는 주님의 나라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영혼아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나 영혼아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나 영혼아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영혼 반드시 돌아갈 날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나 영혼아 내 영혼아 돌아가자. 내 영혼아 육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 반드시 돌아갈 때 여러분 성전, 여러분 영혼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그래 주님의 나라로 회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삶과 동시에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영혼들에게 생명을 들어줄 수 있는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느헤미야가 오늘도 정말 자기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정말 금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영혼에 이루어질 그 뜻,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네 영혼 내게 돌아와야 된다. 네 영혼 반드시 내게 돌아와야 된다. 저 세상으로 흑암으로 음부로 불구덩이로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미혹의 영에게 속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 그렇게 내 영혼 사랑하시오니 나도 내 영혼을 사랑하여 내 영혼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